자,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응? 자, 친구들 이거 혹시 이 영화 본 사람? 네, K-팝 데몬 헌터스 혹시 보신 분들이나 우리 친구들 혹시 본 사람 있나요? 가온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윤서? 봤어요. 맞아요. 요즘 이게 엄청 핫한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었고 엄청 유명한 영화예요.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또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 어딜 가나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이거 본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헌트릭스, 두 번째 그룹은 사자보이스예요. 이 헌트릭스는 즉 가장 인기가 많은 걸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자보이스는 보이그룹인데 이 헌트릭스와 맞서기 위해서 데뷔한 그룹이에요. 이 헌트릭스 걸그룹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원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귀마라는 나쁜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로부터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노래로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원래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였고요. 사자보이스는 자꾸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이 헌트릭스를 이기기 위해서 귀마라는 나쁜 악마가 보낸 걸그룹이었어요. 자, 이 중에서 전도사님이 보고 싶어하고 집중하고 싶어하는 요 분은 바로 사자보이스의 진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자보이스의 진우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맞아요.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장남으로 살고 있던 진우라는 사람은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해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엄마랑 동생을 챙겨야 하는데 가난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가난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찰나에 이 귀마라는 악기가 이 진우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네 스스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어. 네가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필요해. 내가 너를 가난하게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나를 한번 믿어볼래? 나를 한번 따라볼래? 라고 하니 진우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귀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귀마한테 주고 귀마의 뭐랄까 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국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가족을 버리고 그 자신의 가족을 버린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 귀마한테 종 노릇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요 루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루미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귀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고 악귀를 물리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루미 마음 안에도 조그만한 악귀 같은 문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헌트릭스는 그 악귀의 문양이 있으면 절대 악귀를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악귀처럼 취급을 당해서 이 그룹 안에서 어떻게 보면 루미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 그 헌트릭스 멤버 안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인데 루미 같은 경우는 이 문양을 숨기고 자신은 그래도 이 악귀를 물리치는 헌터다. 나는 이 악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헌터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악귀들을 쫓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이 둘이 만나게 됐고 진우는 너 헌터인데 왜 악기의 모양이 있어? 너는 왜 악기가 아니야? 너는 이런 귀마의 소리가 안 들려? 라고 이야기하니까 루미한텐 전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진우는 깨달았어요. 자신은 자꾸 귀마가 넌 네 부모를 버렸어. 너는 절대 네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평생 죄책감에 나한테 속해서 살아야 되라는 그 소리 때문에 진우는 계속적으로 귀마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은 그것이 너무 괴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친구들,
죄송해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루미뿐만 아니라 이 악기들을 지키는, 악기들을 물리치는 이름이 뭐였죠? 조이라는 사람도 있고 미라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조이 같은 경우는 야, 너는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니 네가 라는 약간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미라 같은 경우는 가족 안에서 버려지는 상처가 있던 것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하지만 이 세 명은 그런 환경과 마음 가운데서도 아니, 나는 헌터야, 나는 악기가 아니라 나는 헌터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헌터로서 살아갔고, 진우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 데몬 헌터스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 잠언 4장 23절인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읽어볼 수 있어요, 친구들? 못 읽어요? 자, 시작. 자, 모든 지킬 것 중에 가장 먼저 지키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친구들? 뭐예요? 다 지켜야 돼. 우리 몸도 지켜야 되고 내 모든 걸 다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 친구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살아갈 방향도 달라져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가득하면 짜증으로서 몸이 막 목소리도 짜증나는 목소리가 나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짜증나게 돼요. 내 마음에 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화도 내게 되고요, 주변에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다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친구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까 진우랑 루비는 내가 결정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 거야 해서 그 마음을 결정했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자녀예요? 얘들아,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자녀예요? 누구한테 속한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이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속한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사자보이스 진우는요,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 자기의 마음을 기마한테 주고는 기마의 말에 이끌려 살아가게 돼서 자신이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냥 내 스스로 잘 살 거야, 나는 긍정적으로 살 거야, 나는 걱정 없이 살 거야 라고 말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뭘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뭘까? 친구들, 말씀을 봐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죄송해요. 지금 집사님한테 전달 드릴게요. 요거 제가 전달한다는 걸 요거 집사님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냐면요, 한 전도사님 봤을 때 24개월? 엄청 어린 친구예요. 엄청 어린 친구인데 목사님께서 요 영상을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도전될 것 같아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 너무 자고 있어서 아까부터 나 일어나. 일어나서 나와 있었어? 아이고 그랬어. 더 일찍 일어났지. 응, 일찍 일어났어. 근데 조금 놀았대. 응, 놀아도 돼. 근데 또 뭐라고 하고 있지 않았어? 기도하고 있었어. 무슨 기도? 하나님 기도. 뭐라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달라고 예배하고 있었어. 아 진짜? 귀여워. 아이고 졸려. 안 들려? 괜찮아? 알았어.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어. 엄마 물 좀 마시고 올게. 몇 살처럼 보여요, 이 친구? 7살? 너무 전사님 생각에 한 소이만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눈 떠서 먼저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침부터 눈 뜨면 기도하기. 아멘. 예,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그 본 기도하는 아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아이의 마음이 참 순수하고 예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아마 저 나이 때 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고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어쩌면 저희들도 이렇게 그때는 아마 그렇게 순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저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참 아이가 사랑스럽다, 순수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대체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눈에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은 뭐 이런 손, 발 같은 지체나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장기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마음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바람과 같은 것이죠. 바람이 손으로 잡거나 만질 수 없지만 바람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뇌의 기능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뇌가 이게 어떤 자극을 받아서 뇌가 활동을 한대요. 사실은 이 뇌 해부도를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봤는데 이 감정은 편도체라는 곳에서 처리를 한대요. 기억은 해마와 전두엽에서 관여를 한대요. 논리적 사고 및 의사 결정은 전전두엽 피질에서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걸 종합하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그 전두엽에서 해마에서 과거의 경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에서 감정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고를 하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뭐랄까 전기 자극, 화학적 호르몬 뭐 그러면서 이것들이 축적된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종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하고 분노하는 상황을 맞이하면 뚜껑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뚜껑이 열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나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전기 자극을 넘어서는 과도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좀 과도한 액션을 하고 하는 거래요. 제가 최근에 좀 뚜껑이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뭐 부끄럽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족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 도착을 해서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짐을 내리는데 저희가 중간쯤 앉았거든요. 그 저가 항공이라서 3명 이렇게 한 줄에 3명, 복도 있고 이쪽 3명. 제가 이쪽 줄에 앉아서 한 중간쯤 앉으니까 앞에 한 3분의 1쯤 빠져나가고 이제 저도 일어서서 짐을 꺼내는데 뭐 큰 짐은 붙였고요. 그래서 어깨에 매는 가벼운 짐이랑 공항 면세점에서 뭐 초콜릿이랑 과자 같은 거 사면 이렇게 비닐에 담아주잖아요. 그런 가방 2개를 사서 올려놨어요. 제 짐을 꺼내려고 그래서 어깨에 매는 백은 찾아서 맸고 그 과자 가방을 꺼내려고 하는데 뭐 보니까 이게 저쪽에 하나 있어서 그걸 꺼내려고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거리는데 제 밑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팔짱을 끼고 제 짐이니까 뒤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순간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뒤진다고? 내가 당신 짐을 뒤져?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딱 이랬어요. 딱 요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가 항공이고 비행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앞뒤에서 상당 부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이렇게 딱 빼고 저 사람이 아빠한테 뒤진다고? 너 나한테 뒤질래? 이런 얘기인 줄 알고 내가 나서야 되나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막내는 너무 창피하다.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행히 더 반응을 안 했어요. 자기도 말을 과하게 했는 줄 알았는지 눈을 탁 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앉으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짐이 비슷한 짐이 있을 수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앉았어요. 한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저는 50대 이제 중후반이잖아요. 그 뭐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내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과했나? 그래도 뒤진다고 하는 건 아니지. 남의 짐을 뒤지다니. 이거는 검찰이 압수수색 와서 집을 뒤질 때 그때 뒤진다 하고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남의 집을 샅샅이 뭐 훔쳐갈 게 있는가 할 때 그때 뒤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그 비행기 짐칸에 2줄이 한 선반을 쓰는데 6명이 자기 짐을 다 옮겨 놓는데 내가 자기 짐을 뒤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항에 내려서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더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갔는데 우리 아들들이 아빠를 좀 진정하라고 가까이 다가와서 어깨를 이렇게 탁 해서 셋이서 어깨 동무하고 탁 나가니까 장정 셋이서 어깨 동무하고 복도를 쫙 걸어가니까 그 사람이 아마 아이고 아들들이 있구나 까불지 말아야겠다 했는지 더 이상 시비는 안 걸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에 오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애들이 다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차분하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데 왜 그러셨냐고. 또 우리 막내는 아빠는 목사인데 그래도 좀 말을 좀 더 예쁘게 하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또 저희 아내가 아빠가 가족하고 교인들한테는 잘 참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참는다? 또 이러고 있어. 아니 그래갖고 제가 하여간 오는 내내 공항에서 집에 오는 1시간 내내 이제 집에서 가족들한테 소리를 들으면서 오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그날 뚜껑이 그 순간에 열렸나. 그 순간엔 논리적 사고 이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남의 짐 뒤지지 말라는 말에 그냥 확 열려서 그냥 퍼본데 나중에 집사람이 그 사람은 한마디 했는데 자기가 서너 마디를 했고 그 사람은
남의 집 뒤지지 마세요 했는데 자기는 내가 뒤진다고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됐고 자기만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조심하겠다고. 하여튼 뭐 이게 하여튼 그래요. 이게 이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를 써서 지키려고 해야 돼요. 어느 날 뇌가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뇌의 작용입니다. 뇌의 반응이고요. 심리학과 상담학적 정의는 뭐냐 하면 개인이 타인과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면서 자신과 타인과 외부 세계의 그 관계를 맺는 내면의 중심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 외부 세계와의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 과거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험, 과거의 경험 속에서 결핍, 거절, 상처, 학대, 좌절, 실패 등을 통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부정적으로 왜곡되거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한 사람의 자아와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본 기도하는 아이의 영상에서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부모에게 어떤 거절이라든가 상처의 경험보다는 아마 마음껏 수용되고 사랑받는 경험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 외부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저 아이도 자라면서 계속 상처도 받겠죠. 거절도 당하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도 좀 더 복잡한 자아를 갖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렸을 때 그 아이가 가졌던 그 따뜻한 경험들, 사랑받고 긍정적인 유산들이 나중에 그가 가진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훨씬 더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 마음껏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뭐 사랑하기가 어렵진 않죠. 어렸을 때는 얼마나 좋아해요. 아빠 엄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찰떡 붙어 있으니까 어렸을 때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어린애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점점 이렇게 병들어 가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적 측면에서 마음을 다룰 때 주로 개인의 과거의 부정적 관계나 경험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나 경험을 올바로 다루고 바로 잡으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정의는 뭐냐 하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레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의 그 존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감정, 또 뭐 양심, 의지, 영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 여기서 말하는 레브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의 레브, 아담과 하와의 레브는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사단이 침투한 것이죠. 유혹한 것이고 불순종하고 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레브가 오염되었고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니까 제일 먼저 깨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아내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면 부부간에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결혼해서 나한테 준 게 뭐 있냐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이게 레브가 깨어진 죄된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의 결과로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이 저주를 받았고 죽도록 일해서 땀이 흘려야 간신히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된 인간의 마음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 깨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마음을 다루는 것은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마음을 다룰 때 뇌를 다루고요. 정신병 치료할 때 약물 주잖아요. 뇌를 다루는 거고요. 심리 상담학적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다룹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는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글로벌 기업인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 초창기 개발자이면서 명상가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차드 맹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원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구글의 엔지니어들의 마음 챙김을 담당합니다.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 제 친구 아들이 구글에 입사 3년 차인데 연봉이 40만 불이래요. 6억이에요. 25살짜리 아이가 연봉이 6억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예요. 그 위로 몇백억씩 받는 엔지니어들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런 고급 인재들의 자율과 자발성과 창의성이 나오고 자신의 유능감을 최대한 발휘해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사가 평소 직원들의 마음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챙김 담당 임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잘 챙겨야지 그 직원들이 평안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이직도 안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올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everything you do flow from it.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결정, 우리가 하는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좋은 생각, 좋은 선택, 좋은 결정,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영어 성경 좀 더 보면 guard your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guard가 보호하다거든요. 지키다. 명사는 가드가 뭐예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가드 있잖아요. 가드, 경호원, 경비원, 어디 회사 본사 같은 데 가면 경비원들 있잖아요. 그걸 마음에 세워서 당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고 나오는 대로 그냥 세월 흘러간 대로 살고 자기 감정 올라오는 대로 살고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 그대로 아까 저처럼 그냥 그대로 반응하지 말고 마음의 경비원을 든든히 세워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살 사람도 죽고요.
마음을 세우면 절망하고 좌절해서 죽을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훼손당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내 삶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자극과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면 내 생명을,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아까 구글의 명상 전문가 차드 맹탄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Search Inside Yourself,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라, 살피라. 7주간의 명상 훈련인데 이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관리하기를 원해요. 이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메디테이션, 명상이죠. 명상은 뭐냐면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훈련입니다.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근데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오고 외부의 상황이 급변하고면 감정이 올라오고 생존 본능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잖아요. 근데 그걸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훈련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다 명상합니다. 어떤 결승전이라든가 마지막 상황에서 양궁이나 골프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맞추고 나는 1점 떨어지면 우승을 놓치고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 명상을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인데 사실은 명상이에요. 예술가들, 내면 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명상을 합니다. 기업가들도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명료한 정신으로 그리고 평안한 상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명상과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명상은 자기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좀 상황 속에서 내 내면을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면을 살피는 거라면 기도는 뭐냐 하면 내 내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비슷한데 내면을 살피는 건 똑같은데 내가 살피는 건 명상이고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사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고요, 근심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눈물과 자녀의 고난과 자녀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는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질서가 바로 잡히는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막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일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피조물들이 질서를 잡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군대에서 지휘관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탁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탁탁탁 가서 딱 앉아요.
뭐 대대장이 들어온다. 그럼 참모들이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 자리에 착착착착 가서 딱 섭니다. 소대장이 내무실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자기 뭐 딴짓하고 있다가 타타타타 가서 딱 서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엉켜 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쓸려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머니와 집을 떠나서 멀리 도망갑니다. 1000km나 되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그때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광야 한복판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사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사다리를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은 쟁취하는 자잖아요. 그 자기도 사다리를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올라갔더니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정든 집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떠나면서 사방이 꽉 막힌 그런 답답한 순간인데 하늘이 열린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기도 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야곱이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20년의 객지 생활을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서 문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열린 것 같으면 어디가 뚫려 있다고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야곱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마음을 토해놓는 탄원의 자리입니다. 젊은 시절 다윗 왕에게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다윗은 절망, 염려, 두려움, 거절, 버림받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인이 버렸어요. 장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아들을 도왔다는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도 있었고요, 형제도 많았습니다. 장인은 왕이었어요. 딸은 공주였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보면 한 3분의 1이 다윗의 탄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털어놓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끝나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내게 어찌하리요? 기도는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드는 그 자리입니다. 주관적인 상황은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찾고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도는 자기 몰두해서 자기 초월로 나아가서 우리의 뜻보다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문제에 몰두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새벽 기도고 예배당일 필요는 없어요. 다 그런 형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방에서,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차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작업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곳이면 됩니다. 또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냐면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채운 것에서 낸다. 자기가 쌓은 것에서 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쌓은 것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쌓인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 실력입니다. 우리가 쌓은 것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생각이나 부정적 환상에 빠지면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독으로 채우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니. 맨날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뭐가 나은 게 있어요? 맨날 어울리는 사람들 거기서 똑같은 생각들이 나오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언젠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후배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목회란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70평생 살아보고 또 40년 가까이 목회하고 은퇴해 봤더니 인생은 세 개의 대못을 박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세 개의 큰 대못이 자기 인생에 박히면 그럼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대요. 그 세 개의 대못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는 내 잘못과 내 죄와 내 허물로 인한 그 대못이 내 인생에 박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죄와 남의 잘못으로 대못이 내 인생에 박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 내 인생에 대못이 날아와 박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세 번째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인생의 대못이 어떻게 박히느냐?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같은 것이겠죠. 어떤 사업을 잘 준비하고 오픈했는데 코로나 3년을 맞이하면서 빚만 지고 문 닫게 되는 거,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 어떤 못이 제일 아프던가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 인생에 박힌 대못보다 내 자식의 인생에 대못이 박힐 때 부모로서 제일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부모 인생의 대못은 그 세 개 못보다 자식의 인생의 대못이 박힐 때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 양손에 주님의 발에 박힌 그 대못,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 대못에 박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못이 내 인생에 하나씩 박힐 때마다 내 무슨 마음인지 조금씩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모두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대못이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음을 잘 지켜야 나도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원수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12지파를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당할 때, 감옥에서 억울하게 죄수 생활할 때, 뭐 그 외에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자리에 올랐을 때 성경에 보면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복수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기근의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온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자신을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에게 총리가 된 요셉이 두려움을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용서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요셉이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흐르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